입니다. 여러분, 이후 초청 힐링 음악회 계속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웃을 초청해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음악회가 되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나오셔서 가장 첫 번째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악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도 받으시고 평안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음악회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주차 관련 내용인데요. 5시에 시작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 또 이웃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항존직이나 또 이제 먼저 오시는 분들은 조금 바깥쪽으로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또 나누면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없는 일하심이 우리에게 선명해지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 마이크 볼륨을 살짝만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앞에 하울링 계속 듭니다. 네, 조금만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왕으로서의 역할이었죠. 굉장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2가지 대안을 지난주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참 보면 도전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주에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굳은 표정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주어지면 사람이 굳은 표정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지혜가 주어지면 풀려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다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명령을 받아 지키라, 이런 명령을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고 최고의 법인 왕의 말에다가 why라고 묻거나 how come이라고 묻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잘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그런 말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2가지 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 다 잘못 지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왕이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왕이 자기 욕심에 가득한데 그의 명령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의 결론이었는데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대안이라면 이 2가지는 반드시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을 때 그때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때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가운데에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전도서는 그의 인생 말년에 쓴 기록이자 그의 고백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바람과 폭풍과 자연의 이치를 움직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는 날도 연기할 수도 없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걸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걸 모면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솔로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절 말씀을 딱 읽어보시면은 솔로몬도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1절로 8절까지를 종합해 주는 듯한 느낌으로 결론의 말씀이 딱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로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풀리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듯한 메시지가 오늘 9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성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도 왕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해로운 일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단답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앞부분만 보십시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 말씀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동떨어진 이야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9절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해로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보니까 악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악인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오늘 10절로 17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악인들의 삶이 왜 헛된지를 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방향이 무엇일까? 문제는 악인들의 삶을 쫓아가면 안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세 가지의 방향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전체 메시지의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아마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느낌이 올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솔로몬이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악인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보니까 이런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책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뭔가 의심쩍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악인들도 잘 되고 의인들도 잘 되고 양쪽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난 뒤에 갑자기 또 14절로 넘어가면 그 이하의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은 지금 맥이 없습니다. 막 흐트러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쉬운 번역 성경을 좀 옆에 두시고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텐데, 제가 10절 말씀을 해석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나눌 텐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여러분,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칭찬한대요. 계속해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고 있던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한대요.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며 허탄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구나.
지금 솔로몬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을 요지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생활을 하다가 무덤에 묻힌 것을 딱 봤어요. 잘 됐네, 잘 죽었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 사람 정말 잘 살았어, 그 사람 칭찬받을 만해, 그 사람 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칭찬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평소에 살아가던 그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또 칭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죽었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악한 일인데 그것을 가리켜 칭찬한대요. 이 말을 영어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글로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 도시에서 거룩한 곳을 드나들며 찬양을 받곤 했던 자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짓을, 악한 짓을 한 도시 성읍에서도 했고, 그런데 그 도시 안에서 거룩한 곳을 드나들며 찬양을 받곤 했던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지금 무덤에 묻힌 자들이고, 그 악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안고 끙끙 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장지에서 돌아왔는데 칭찬하고 그 도시에 와서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도시 안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데, 기가 막히게 거룩한 곳을 드나드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악한 행동인데, 그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평소 악한 일을 하던 그 도시에서 칭찬받으며 거룩한 곳,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성소입니다. 여러분 더 플레이스라고 돼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성소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성전을 드나들며 찬양을 받던 자들, 칭송을 받던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룩한 곳, 오늘 동부제일교회를 드나들며 악을 행하고 동시에 찬양을 받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확인한 거예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런 일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맞지요? 당연히 헛된 이야기죠. 계속되는 칭찬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다른 이로 하여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은 기독교 정신이 아닐 텐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업적일 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의 명성을 보게 하고 그것을 칭송하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성전을 드나들며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하, 그 사람은 칭송받을 만하네, 그 사람은 악을 행했는데, 누가 봐도 악을 행했는데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어.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이야기가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의 명성을 보게 하는 순간 망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헛되다 그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신앙을 살아내는데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내고 난 뒤에 그 무덤을 보며 이 사람은 멋지게 살았어,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해, 뭐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선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바깥에서는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곳을 드나들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모두에게 칭송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게 헛되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죽었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마감됐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내 이름이 남고 내가 남으면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독이라고 하는 기독이라는 예수를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남을 것인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섬김과 저 최성수 목사의 이 목회 여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 목사님, 최성수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제가 목회를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쉽게 말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면 실패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을 작년에 제가 한번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부목사들을 많이 격려해줘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막 격려 많이 주거든요. 네, 졸다가 나가면서도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제가 칭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어깨 뽕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나갈 때 손잡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내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이 말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마음 저는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좋다, 제가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 할 자격은 없고요. 그런 내용 말고요, 메시지를 들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살아나는군요. 이 메시지를 갖고 이 한 주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그 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가 살아나는 그 일,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이 살아나는 삶의 모델로 남은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헛되다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런 자들에게 내려져야 할 마땅한 형벌이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실행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 사람들 보니까요, 장수한데요, 그런 일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올까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찾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솔로몬 성전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라면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평민에게 열렸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드나들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적어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명예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기도한 결과로 성과가 있는 자들이 칭송을 받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권력의 힘이 집중된 곳에 있었다. 사회적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의 논리 가장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으려고 합니다. 가정부터 모든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힘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힘을 가지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또 한 번 채찍질을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경고가 성전을 드나드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게 적용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곳을 드나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주장이 아닌 신의 뜻을 살아내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을 칭송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좀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어서까지 칭송받는 그런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찬양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은 욕심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마치 모든 일이 잘 풀렸던 것처럼, 특히 여러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 이유를 불문하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 나중에 죽어서까지 칭송받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만 된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 중반 이하 말씀부터 이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눈은 성경을 따라오시고 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악인도 잘 되기도 하는데 의인도 또 잘 된다 그러고 또 악인도 안 된다 그러고 뒤죽박죽 섞어놨습니다. 잘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은 기독교인들 간에, 저와 여러분들 간에 위로로 적용하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한창 나이에 기독교인도 많이 죽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젊은 나이에 암 걸리고요, 다 죽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일에 대해서 위로되지 않는 것처럼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왜요? 이것 또한 헛되다 했으니까. 악한 자가 받을 벌을 의로운 자가 받고 의로운 자가 받을 보상을 악인이 받는 일이야말로 헛되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받을 보상이 다른 이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헛되고 헛된 일이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저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일상을 보시면 수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곳을,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다 맞추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시고 주일 오전, 주일 낮, 주일 오후 저보다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계세요. 이렇게 삶의 패턴을 쫙 맞췄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평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헌신에 따라 수고하는 나보다 다른 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평안하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우리 교회는 답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죠?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답답해야죠, 여러분. 속천불 납니다, 솔직히. 이 속이요 불이 탑니다. 난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 날 모른 척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요,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이 안 풀려요.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부딪히니까 또 이제 입에서 욕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터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죽어서까지 칭송받는 일을 당연히 여긴 데서 나온 답답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들,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어느새 내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진 날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악인들과 거룩한 곳을 드나들던 자들이 죽어서까지 칭송받는 일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이라고 하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의 깊은 뜻을
하나의 종교화시킨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종교화해버린 그 결과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의 명성만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 또한 헛된 일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을까?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악한 자들은 또 경유하는 자들을 못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며 참 부족하게 사는 것보다 성전을 오가면서 또 세상에서 성공하여 죽어서까지 칭송받는 자들이 부러워지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끙끙 앓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그렇게 저도 어젯밤을 좀 보냈습니다. 사실은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네,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전체를 세 번역으로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아주 쏙쏙 들어오죠, 그죠?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을 즐기라. 네, 간단하죠, 그죠? 생을 즐기라. 신앙을 즐기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의 삶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민은요, 끙끙 앓으면서 참 내가 못났네, 여기에서는 신앙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람을 주장하는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즐기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데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간단하게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신앙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간단하다. 그래야 그걸 얻기 위해서 이를 위해 일하는 동안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러우냐? 그게 왜 부러우냐? 성전을 오가면서 명예 있는 사람, 그게 부러우냐? 그게 왜 부러우냐? 내가 준 게 아닌데.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닌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결론에 내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은 형편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자. 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이 한 문장은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 분명히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 그랬습니까? 해로운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간략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먹으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기 위하여 마시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기 위하여 즐겨라.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일을 해라. 그러면 된다. 그걸로 족한 게 아니냐. 그건 내가 허락한 일이니까 너희가 마음껏 해라.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 또 악을 행하는 사람, 성전을 오가며 또 하나의 목사의 직을 갖고 있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 부러우냐?
네? 무덤에 목사라고 적히면 그게 부러우냐? 차라리 성도라고 적히는 게 안 낫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가 이제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자도 되시고요, 능력을 가지시고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요, 이 나라에 정말 이 나라를 흔들고도 남을 그런 재력가, 그런 정치가, 그런 과학자, 그런 교사, 그런 교수, 뭐 와장창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관련 없이요, 다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칭송받을 만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재력이 되었을 때, 그런 힘을 가졌을 때 그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은 다 무덤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장지에서 돌아올 때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게 이겁니다.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지혜로 통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한 자들, 누가 봐도 악을 행한 자들인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권력으로 눌려버렸던 그 힘을 다시 한번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얻어야 먹을 수 있고, 그걸 얻어야 마실 수 있고, 그걸 얻어야만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보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내가 묻힐지라도, 솔로몬 자신이 묻힐지라도 결국에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기를 솔로몬 인생 말년에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로서 기독교는요, 사람을 억압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종교로서 기독교는 사람을 억압하며 억지스러운 헌신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살려내는 기독교는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서,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조금 지치면 잠시 또 쉬시다가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목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날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새로우니,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늘 새로우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늘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은요, 언제나 사람의 경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과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서 시작을 해서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은 창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나날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길 수 있는 게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현재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름이 지나고부터는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이 염려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실패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걱정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요, 현재를 괴롭게 합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를 숨막히도록 조여서도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 하나님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실 그 계획은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일이 새로워질 줄로 믿고, 모레가 새로워질 줄로 믿고,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또 새로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누가 계획하지 않아도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길 한번 걸어봅시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고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알라고 몸부림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 권면을 드립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수고해 보십시오. 들리는가? 절대로 안 들릴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이야, 지혜의 왕 나 솔로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저 장지 가서 돌아오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과감히 내치고 싶었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저도 저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목회를 하며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과 이 목사님과 우리 간사님도 계시니까 이 간사님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와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 고민을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와 판단을 분별하여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주장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정말 책임 있는 발언을 그의 인생 말년에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은 날을 연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해로운 일에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모든 상황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주장하는 그 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선택의 결정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의롭게 선하게 드러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